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마감하는 이야기로 그의 고백을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깊은 고백입니다. 사망과 생명 세계를 꿰뚫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을 이해하는 것보다 이 고백을 내가 사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 고백을 사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 같이 나아가기를 원하며 바울의 이야기의 마감으로 오늘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주와 달림 얘기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굉장히 나이가 많은 임금이 느지막하게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길렀습니다. 근데 이 공주가 병이 났어요. 의사들이 병이 왜 났는지 찾을 수도 없습니다. 아이는 점점 약해져 가고 죽어가는데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그 아버지 임금의 마음이 너무 절박했죠. 그래서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프니? 그랬더니 공주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니? 내가 들어줄 테니까 말해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공주가 하는 말이 달림이 갖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나와서 이 달림을 달래는데, 그래서 장군한테 물었어요. 공주가 달림을 달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랬더니 장군이 하는 말이, 달림은 우리 궁궐에 100배도 더 되고 제가 말을 타고 달려도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 추가 없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총무 대신한테 물었습니다. 공주가 달림을 갖고 싶다는데, 그랬더니 이번에는 더 정말 심해요. 그 달림은 우리나라보다 100배가 더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빠른 말을 타고 100년을 달려도 도착할 수도 없는 거리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올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상심해서 참 상심한 얼굴로 이렇게 지쳐 있는데 공주 왕대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왕을 봤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니 폐하, 왜 그렇게 상심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여차저차하네. 그랬더니 광부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제가 공주님에게 한번 물어보죠. 그래서 공주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공주님, 달림이 갖고 싶으시다면서요? 나 달림이 갖고 싶대. 그럼 달림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그랬더니 광대는 정말 바보야. 으로 만들어졌지. 그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이렇게 빛나잖아. 그렇군요. 공주님, 달림은 얼마나 클까요? 그랬더니 광대야, 넌 정말로 구나. 내 지손톱보다 약간 작대요. 아니 공주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달림이 떠오를 때 자기가 이렇게 재봤대요. 그랬더니 살짝 가려진대요. 그러세요? 공주님, 달림은 어떻게 생겼죠? 그랬더니 광대,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달림은 동그랄 때도 반달일 때도 있고 초생달일 때도 있고 그러는데 자기는 초생달일 때가 제일 예쁘대요. 그래서 광대가 나와서 초생달처럼 생긴 금목걸이를 하나 만들어서 공주님에게 걸어드렸더니 공주님 병이 나았대요. 오래된 동화 얘기죠.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얘기 속에는 사실은 인류 전체가 알아야 될 귀중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장군과 총무대신이 논리적으로 옳았죠.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주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광대는 공주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살림이 나타났습니다. 논리는 현상 세계에 통합니다. 현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달은 멀리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 세계에 들어가면 내 가슴에 없는 달이 저 하늘에 있을 수 있을까요? 내 가슴에 있는 게 보이죠. 제 아내가 첫 애를 임신하고 나니까요, 길에 나가면 임신한 사람만 보여요. 애를 낳고 나니까 스트롤러 미는 사람만 보여요. 다 지나가니까 이제는 안 보여요. 본질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죠. 논리의 세계는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사는 맛이 나는 거죠. 그런데 논리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현상의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의 세계의 모든 것은 논리로만 통합니다. 근데 그 논리로는 나의 표현이 안 돼요. 논리로 내가 나를 표현하면 변명이고 너가 나를 표현하면 정죄가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논리의 세계에 억눌려 있습니다. 논리의 세계에서 우리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실수나 실패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잘해야 됩니다. 틀려서는 안 됩니다. 누가 정죄하지 않아도 스스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는 피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나조차 나의 이야기를 모릅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자, 정신의학자입니다. 20세기에 치유의 대부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70살 난 아버지와 36살 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려워졌죠. 어머니는 6년 만에 유방암으로 죽었습니다. 트루니에가 태어나서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엄마가 아파했던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자라났는데 외숙모가 만성 신장 질환을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너무 불행하고 외롭고 우울하게 자라났습니다. 학교에 가도 친구가 없었습니다.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의사가 되고 결혼을 했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우울함은 떠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여환자 하나, 굉장히 이기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여환자 하나가 굉장히 친절하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갑자기 변했어요. 너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 영국 옥스포드에서 시작된 그 옥스포드 모임이 제네바에도 있었는데 그 옥스포드 모임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폴 트루니에가 그 제네바 모임을 갔습니다. 갔더니 마침 정신분석학자, 정신과 의사 에밀 브루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20세기의 신학의 거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참 대단한 얘기를 듣겠구나 하고 앉아 있었더니 한 30분 침묵하더니 뭐 시시콜콜한 죄 지은 얘기, 실패한 얘기, 뭐 아픈 얘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너무 실망해가지고 모임 끝나고 나올 때 나는 떡을 받으러 왔는데 당신들은 나에게 돌을 줬어. 그렇게 불평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날 그 모임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폴 트루니에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를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대접을 하면서 식사를 나누면서 자기의 어릴 때 불행했던 얘기들을 천천히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중에 이상하게 폴 트루니에가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는 어릴 때 자기의 불행, 그 아픔, 너무나 싫었던 외로움들, 그런 것들이 처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자기의 진짜 감정과 고통스러운 비밀. 진짜 감정은 전부 억눌려 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울면 엄마가 울지 마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감정은 수치스러운 것이고 엄마의 감정에 나를 맞춰야 되는 것을 아이는 금방 배웁니다. 그러고는 이 주변의 감정, 세상의
감정에 자기를 맞추는 삶을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비밀. 그럼 비밀이 될 게 있어요? 아빠 엄마가 없이 자라나면 아픈 거죠. 그러나 그거를 말하면 안 되는 이 논리의 세계. 그게 처음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처음으로 자기가 어렸을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외로웠는지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처음으로 아내에게 기댔습니다. 일생에 처음으로 친밀감, 한 인간과 인간의 중심이, 정이 따뜻하게 되는, 자기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아내에게서 처음으로 친밀감, 평생 외로웠던 한 사람이 외로움을 넘어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체험 후에 그는 인간 치유의 심리학이라는 20세기의 명저, 치유의 원조가 되는 그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나의 이야기, 아프고 슬프고 눌린 이야기, 논리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논리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논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져주려고 논리 세우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논리의 목적자가 이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역사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정말 통찰력 있는 표현입니다. 부부로 만나서도 이기려고 해요. 이것은 뿌리가 선악과로부터 이루어졌죠. 이 논리의 세계는 선악과로부터 피어난 세계입니다. 제가 70년대 미국에 왔는데 그때는 뭐 여기 한국 TV 음식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신문이 있었습니다. 신문이 그 뭐 한 사람이 다 쓰는 거니까 신문이라기보다는 거의 소설에 가까운, 그래도 그게 유일한 이 정보지니까 그걸 보는데 그 신문에 이런 글이 한번 났어요.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 방문을 했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집 할머니가, 그때는 한국 TV 없을 때니까 그 미국 영화를 너무 재밌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할머니 영화 아세요? 그랬더니 아니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영화를 재밌게 보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간단히요. 영화 시작할 때 손주놈을 부른대요. 그럼 손주놈이 이렇게 한참 보다가 할머니에게 말한대. 할머니 이 놈이 나쁜 놈이고요. 저 놈이 좋은 놈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스토리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본질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논리로. 논리는 어디서 출발되죠? Good and bad, right and wrong. 그래서 우리는 사람도 사람을 그냥 만나지 못합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가릅니다. 그래서 금방 내가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가 보다 이랬다가 금방 또 나는 나쁜 사람인가 보다. 아니 나는 나지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도. 이 논리의 세계는 죽음의 세계입니다. 깊은 죄의식의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논리에 나는 항상 부족하죠. 논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겨야 된다. 실패하지 말아라. 항상 옳아라. 성적은 우수해야 된다. 남에게 지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논리의 세계 속에 나는 항상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억눌러 버리고 나조차 나를 만난 적이 없으니 누가 나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억눌린 나 어떻게 피어날 수 있을까요? 돈 벌면 피어날까요? 공부 많이 해서 학력을 따면 피어날까요? 인기와 명예를 가지면 피어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안 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내 속에 감춰져서 사실은 울고 있고 두려워하는 이 나가 생명의 중지한 씨앗을 담고 있는 나입니다.
이 울고 있고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운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 이 생명은 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스럽고 부족한 나는 나타나면 정죄받습니다. 아니, 정죄하지 않아도 스스로 정죄받습니다. 나 스스로 그는 나타나면 안 된다고 꽉꽉 눌러버립니다. 진짜 감정이 때때로 피어날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그 감정을 숨기느라고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이 내가 피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나의 아픔을 공감하는 얘기가 만나주고 품어줄 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내가 당한 아픔은 억울하지만 나름대로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하니까, 나 스스로 거짓되니까, 또 죄악이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이거는 아파서는 안 되는 분 아니에요? 이분은 이렇게 당해서는 안 되는 분 아니에요? 객관적으로라도. 그런데 그분이 그 고통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내가 억울할 때 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을 만나면 내 억울함을 넘어서는 힘을 얻어요. 내가 아플 때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만나면 내 아픔이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지난 한 4주 일본과 한국을 다녀와서 밤낮이 안 바뀌었는데 일정이 무리하니까, 몸을 계속 볼스하니까 지금까지 밤낮이 안 바뀌었어요. 어젯밤에 처음으로 4시간을 잤습니다. 아침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김정희 성도님 동생 되시는 김정수 성도님을 방문하셔서 제가 만났어요. 내 밤낮 안 바뀐 건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시간 지나면 언젠가 바뀌지. 그 앞에 할 말도, 할 기도도 이러지. 말씀을 나누었지만 죄인된 마음으로. 성도님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은 나눈 것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 고통 앞에 누가 감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겸비함으로. 참 이상해요.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의 죽음의 이야기를 만나줄 때요, 처음으로 내가 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순간까지 나는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죽음에서 도망치려고 발부둥을 치는 것입니다. 내가 정죄당할 때 죽는 것이에요. 내가 원했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내가 원했던 것을 가지지 못할 때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요, 단순한 불만족이 아닙니다. 내 존재의 죽어감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런 일은 내 생에 있어서 안 돼. 나는 항상 원하는 것을 획득해야 되고 항상 내 뜻대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 내가 죽어도 돼요. 비로소 죽을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상하죠? 내가 죽을 때 사는 것입니다. 내 아내에게 대해서 내가 살 때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아내에 대해서 내가 죽어질 때 내가 살아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생명은 죽음을 자원함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마다 생명으로 피어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그 껍질이 깨어지고 죽지 아니하면, 썩어지지 아니하면 생명이 피어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의 죽음을 만날 때 그 죽음에서 내 죽음을 만나고, 죽음이 두려워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나를 드디어 살 수 있는 용기가 피어나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에서 내가 내 죽음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이어서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죽음이요, 십자가 전에서는 무조건 도망치는 것이었어요. 두려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가 됐죠? 생존이 되었어요. 생존.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만나고 나서의 죽음은 이제 죽음을 향할 수 있어요. 죽음을 향하기 때문에 내 얘기의 마감은 죽음에서 마감되죠. 죽음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얘기를 살 수 있어요. 내 얘기를 가꾸어 갈 수 있어요. 내 얘기의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실패하는 것, 지금 아직도 내가 온전치 못하는 것, 문제가 안 돼요. 왜? 이야기를 적어가고 있는 것이니까.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을 만나고 나서 죽음에서 도망치던 내 삶이 죽음을 향하로 비로소 내가 피어나는 삶이 출발되는 것이죠. 이 삶을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과 하나 된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음을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삶으로 생명을 피워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지금 나와 함께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지 무슨 죽은 뒤에 부활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참 생명이 있다면 참 생명은 죽음이 없으니 영원히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지난 8년 우리는 교회되자는 기도와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야기 공동체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교회라는 명칭은 한참 후에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는 교회라는 명칭이 마태복음에 단 2번, 그것도 18장은 말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출교해라, 그런 의미에서 쓰이고, 심각한 의미에서는 16장에 한 번밖에 안 써집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초기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바울의 등장 이후부터 나타납니다. 물론 5장과 8장에 한 번씩 나타나는데요, 5장에서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후에 교회가 두려워했다는 누가의 나레이딩으로 교회가 나오는 것이고, 또 8장에서는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았다, 그렇게 나레이딩으로 나오지 교회 자체 명칭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보편적 의미의 교회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시기에 쓴 옥중서신들에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의 대표작인 로마서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16장 인사에서 지역 교회들, 어느 교회 누구한테 인사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모이자든지 교회라는 어떤 조직이나 실체에 자기들이 모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이야기가 나누어질 때 예수를 만난 나의 진짜 얘기, 가짜 얘기 아니고요. 나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내 친구가 뭐 청와대 옆집에 사는 사람의 이젤 왕고무의 뭐 친구야, 이런 거 안 웃으시니까 내가 무섭네요. 썰렁해도 좀 웃어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닌, 예? 폴 투르니에가 십자가의 얘기를 만나면서 자기 안에서 피어난 얘기, 이 얘기가 피어날 때만 너의 얘기를 너의 얘기로 받아주고 들어줄 수 있습니다. 결코 정죄가 없는 나의 이야기도 소중하고 너의 이야기도 소중하고, 그들은
그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식사하면서요. 식사는 가장 관계 허용적인 인간 행위입니다. 식사를 같이 한다는 말은 그 관계를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식사하면서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현대의 삶은 간단하게 사람의 삶을 깨워놓습니다. 아빠 따로, 엄마 따로, 딸 따로, 아들 따로. 그러니까 따로 가족. 가족이 하나됨을 못 누리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눌 때 가장 자연스럽게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먹는 잔치로 늘 표현하죠. 그래서 저들이 모일 때 고린도전서 10장 18절 21절을 보면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가 너희가 먹으러 모일 때와 동의한 표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냥 얘기가 아니고요, 현연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식사를 나누면서 떡을 나눌 때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을 나누었습니다. 교리적으로 나누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이 오늘 나를 어떻게 자유하게 했는지, 그 주님의 죽으심이 오늘 당신을 어떻게 새롭게 보게 했는지, 잔을 나눌 때 주님의 이 언약의 피가 나로 하여금 어떤 소망을 품게 했는지, 얘기가 현현되어지는, 그 가운데 성육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성경 지식이나 교리를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넘쳐나는 자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눔 속에서 우리의 죽음 자체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죽음을 지나서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로 확정되어지는,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는커녕 헌신하기도 어려운 것은 또한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왜 당연하죠? 유대교와 기독교를 제가 언젠가는 긴 시간 얘기를 한번 이 점에 대해서는 나누고 싶어요.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이야기의 사람들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모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인간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다스리라 명하셨는지, 그 인간이 형제를 죽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다스리라고 명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아브라함과의 우정이 어떻게 가꾸어져 갔는지, 드디어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셨는지, 그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이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이 현상세계의 논리를 넘어서 살 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현상에서 보이는 조직과 우리의 시스템을 원하죠. 그래서 솔로몬 왕국 세웠어요. 역사를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국이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다음 폴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냈어요. 바벨론에서 그들은 이야기를 다시 찾았습니다. 성전이 없으니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는 다시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냈더니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유대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로마를 통해 가지고 땅도 민족도 성전도 깡그리 없애버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말이죠, 또 이야기를 나누고 가꾸는 사람으로 살만한데 이번에는 라비닉 유대교를 만들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흩어버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좀 이야기,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의 본질을 나누면서 이 현상에 종노릇하지 않는, 현상이 뭐 있어요? 현상의 논리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도 하나로 줄이면 그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낭비해라, 그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죽자고 돈 법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낭비하기 위해서. 왜? 낭비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돈이 없다 다 그러시죠? 옷장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죽었다가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100번을 다시 태어나서 입어도 다 떨어뜨리지 못할 옷이 우리 옷장에 쌓여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이 우리에게 명령했으니까. 돈 벌어서 낭비해라. 건강하고 맛있고 적당하게 먹으면 되는데 그냥 지나치게 먹어댑니다. 온갖 병을 유발시킵니다. 왜 그런 헛된 욕망에 우리가 사로잡히죠? 우리의 참된 이야기가 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허해요. 자꾸 채우고 싶어요. 뭔가 덧붙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이야기의 사람들을 모았는데 뭐 만들었죠? 제국교회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했죠? 논리로 싸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바울 이야기 새벽성에 나오신 분들은 보셨지만은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이냐 은혜의 하나님이냐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게 무슨 싸울 일이에요? 서로 얘기하면 되지. 그 다음에는 예수가 인간이냐 신이냐 갖고 싸웠어요. 그 다음에는 삼위일체가 맞느냐 틀리냐 갖고 싸웠어요. 그 다음에는 은혜냐 인간의 의지냐 그거 갖고 싸웠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논리는 항상 싸우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기독교 왕국 세웠어요. 크리스천덤. 유럽 전체가 기독교가 됐습니다. 1100년. 우리는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지나서도 기독교를 세웠습니다. 왜요? 인간은 끊임없이 안정되고 확장이 용이한 것을 원합니다. 안정되고 확장이 용이해지는 순간부터 생명은 죽기 시작합니다. 이 자본주의의 목표가 뭐예요? 한 가지, 편하게 살자는 거 아니에요. 편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무기력해졌습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사람이 피곤해 할까요? 뒷동산을 올라가는 사람이 피곤해 할까요? 월드컵에서 뛰는 사람이 힘들어 할까요? 동네 축구하는 사람이 지칠까요? 생명은 편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늘 편하면 무기력해집니다. 생명은 도전을 향해서 살면서 쉴 때 그 쉼이 안식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를 만나서 우리를 우리의 이야기로 피어나게 하는데 마귀는 끝없는 논리로 이 온 세상을 이렇게 정죄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가 피어나야 됩니다.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야기는 단절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잖아요. 아까 우리 수백 번 들었던 동화 얘기를 다시 들어도 또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머리로 오지 않고 가슴에 스며들잖아요. 시간의 단절을 넘어서요. 공간의 단절을 넘어서요.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사건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 사건은 사건이고 나는 나고 하는 이 현상의 단절을 넘어서서 이야기는 무엇보다 나를 회복해 주죠.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Go Beyond 2013 가서 엘리펀트 맨을 봤잖아요. 그 인간의 존엄성을 전혀 존중받지 못하던 한 사람의 우정이 그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나누게 되면서 그 이야기가 왜 그런지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요. 왜 그런지 우리를 리프레시 시켜주나요. 이야기는 치유의 능력이 있죠.
이야기는 나를 허용해 줘요. 이야기 들었는데 이렇게 들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다 내 나름대로 들으면 돼요. 논리는 안 그래요. 이래야 된다 그게 못 맞춰지면 다 잘못된 거죠. 이야기는 나를 허용해 줘요. 그리고 행동을 유발시켜 줘요. 4.19 어떻게 일어났죠? 이 독재에 저항하던 한 청년이 눈에 수류탄이 꼽혀서 죽어서 바다에다 버렸는데 그 시체가 떠올랐대. 이 얘기 한마디에 전 국민이 불꽃처럼 일어났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사람이나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나 그 심령에 이럴 수는 없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럴 수는 없다. 세상이 이렇게 참혹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억눌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인데 무엇보다 공동체를 이루지요. 이야기는 논리는 조직을 만들지만 이야기는 공동체를 이루어요. 이야기에는 인간이 피어나게 하기 때문에 선교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것이 선교예요. 인간과 인간이 만나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만나면 다투지만 아내 속에 있는 인간과 남편 속에 있는 인간이 만나면 이 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전문가는 많은데 인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이 저주스러운 세상에 대안은 무엇일까요? 이 논리의 세계, 참 역설적이지만 논리의 세계, 선악과의 세계가 유대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유대인이 나쁘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경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참 이상하게도 이 세계 권력을 잡는 사람들에게 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권력을 잡을 때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기독교화된 로마, 이슬람, 독일, 소련.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존의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모든 분야에서 유대인에게서 안 나온 것이 있습니까? 노벨상의 3분의 1 이상을 가져간 사람들. 스탁 마켓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경제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금도 문화상, 퓨리처, 그래미, 에미, 오스카, 아카데미, 오스카가 아카데미고 아카데미가 오스카죠. 예. 그래서 70% 이상을 매년 유대인이 타지 않습니까? 생존의 챔피언. 왜요? 생존은 논리로 되는 것이니까. 유대인의 논리를 발전시키는 교육 방법을 하브루트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한 주제를 놓고 계속 토론하게 만드는 거죠. 이 현상 세계는 논리로 다스려지기 때문에 논리를 진 자가 항상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셸 푸코 같은 사람은 Knowledge is the result of power struggle. 이 세상의 지식이 뭐예요? 이긴 자의 주장이 지식이에요. 그 세계 속에 모두가 억눌려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계의 구원은 돈이나 힘이나 권력으로 절대 올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가 피어나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피워내어 줄 수 있는 생명의 이야기가 다시 피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아마존에서부터 이야기를 피워내고 싶습니다. 21세기를 브릭스의 세기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네 국가 중에 러시아, 차이나, 인도는 되게 각광을 받는데 사실은 이 네 개 국가 중에 가장 포텐셜이 크면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광활한 브라질의 이 아마존에는 이야기의 사람들, 논리에 아직 비교적 적게 때묻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마을마다 유치원을 세울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 브라질은 처음으로 교육의 눈을 떠서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유치원을 세울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유치원 한 달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200불이 듭니다. 우리 사랑방들이 그 유치원 하나하나를 서포트할 것입니다. 거기에 이야기의 세대를 가꾸어 갈 때 우리의 사랑방도 이야기의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우리끼리 앉아서 이야기하자, 그렇게 안 됩니다.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고 생명을 피워낼 때 우리의 생명이 같이 살아나게 됩니다. 조직으로서 교회, 여러분 다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믿음으로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안 돼요. 이 조직으로 모인 교회는 종교생활을 하면 잘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요. 브라질이 이게 의무교육이 돼서 청년들이 고등학교까지는 다 졸업했어요. 근데 잡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아이들을 유치원 교사로 교육시켜서 잡을 주는 거죠. 유치원이 끝날 때는 초등학교를 세울 것입니다. 유치원 교사들 중에 자질이 있는 아이는 대학에 보낼 것입니다. 브라질의 대학 돈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로 세울 것입니다. 지식만이 아니라 지식을 이야기에 담아서 전하는 사람들로. 그 사랑방이 맨날 200불씩 내야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초기에 잠깐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공급을 하십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라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밥은 못 먹어도 옷은 화려하게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의류 산업이, 그래서 한국 분들이 남미로 가면 다 그 봉제 공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 이건식 성도를 봉제학 박사 학위를 하나님이 주신 일이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옷을 좋아하는데 세상에 말이죠. 그 큰 나라가 항공이 아직 발달이 안 돼서 이 옷 장사하는 분이 사우파울로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옷을 떼가지고 도매상에서 떼가지고요. 그 시외 버스 3박 4일, 먼 곳은 3박 4일을 가서 갈아타가지고 또 3박 4일을 가는 그런 데를 보따리 묶어서 보내요. 그러니 그게 무슨 패션이 되겠습니까? 지금 어떤 시대야? 컴퓨터 시대죠. 우리는 가서 사우파울로에서 디자인하면 아마존 현지에서 같이 디자인이 돼요. 저기서 생산될 때 똑같이 생산이 돼요. 최신 패션을 싼 값에 입혀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맡겨드릴 거예요. 사람은 직업이 없으면 보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수대는 운송해야 되고 이런 잡들을 점점 늘려가면서 건강한 잡을 가지고 자기의 먹을 이윤을 충분히 취하고 남는 것은 자기의 피어나는 세대들을 이야기의 사람들,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세대들, 함께 살아가는 세대, 너에게 이겨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너를 축복해 줌으로 내가 정말로 더 크게 되는 이런 세대를 세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은 조직된 교회 생활로는 한계, 우리 모두 아시잖아요. 머리로 이해는 되지만 살 수는 없잖아요.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계명의 최종 아니에요? 새 계명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인간 자질로 서로 사랑됩니까? 물론 저처럼 이렇게 사랑스러울 경우, 부활절이 되어도 병은 낫지 않는군요.
안 됩니다. 서로 사랑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이 시대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고 그 부르심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때 저절로 사랑하게 돼요. 플러싱에서 월드컵 응원 때 그랬대잖아요. 아파트 옆집에 사는데 얼굴도 몰랐는데 응원하다가 그냥 서로 얼싸안고 보니까 인사하다 보니까 옆집 사람이더래. 그런 거예요. 그 시시한 월드컵 축구 하나 이기는 그 목적 하나로도 그렇게 서로가 기뻐지는데, 논리로 억눌려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새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갈릴리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로마가 그렇게 번쩍번쩍한 황금 제국을 일으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성령이 임한 그 사람들 보고 저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 그들은 전혀 새로운 삶이, 저렇게 사는 것이었구나, 저러면 행복한데, 생명의 역사가 피어날 것입니다. 목적성입니다. 내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게는 부르심이 있다는 목적성이 있을 때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심지어 죄악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그 목적성 때문에 자라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성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우리의 지체됨을 발견하는 부부를 보세요. 그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 원수같이 생각될 때도 있어도, 물론 우리 가정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가 되잖아요. 왜? 함께 살아야 되고 함께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가 되는 거죠. 바울의 생애를 보십시오. 복음을 들고 별 환영 못 받았습니다. 극소수에게 전했습니다. 생애 전체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으며 그는 감옥에서 참 외로운 노인으로 마지막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편지를 보십시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내가 처음 복음을 변정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이 다 나를 버렸으나, 그 한 초라한 외로운 인생이 그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성경의 저자가 되었고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로마사와 세계사를 새롭게 하는 생명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은혜를 만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자기를 그대로 품어 안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만들 때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이 은혜의 이야기를,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모든 논리는, 논리가 나쁘다, 논리는 없애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논리가 사랑에서 떨어질 때, 논리가 하나님에게서 단절될 때 논리는 반드시 죽이는 논리가 됩니다. 그건 우리의 부부의 삶에서도 경험하시죠. 그런데 논리가 하나님에게 품음을 받을 때 이 죽이는 논리가 살리는 논리가 됩니다. 그의 모든 논리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만난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를 전하는, 죽음 넘어선 생명의 얘기를 전하는 도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얘기가, 그의 아름다운 성도들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얘기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 역사의 한 모퉁이에서 나누어지면서 저는 감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역사는 볼 것입니다. 논리가 역사를 정복하는지, 생명을 품는 이야기가 역사를 정복하는지, 논리가 세상을 이기는지, 이야기가 진정한 승리를 만들어내는지, 논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지, 아니면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를 나누는
이 우리의 부르심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 역사는 전혀 새로운 삶, 자유하지만 행복하고 고난과 힘든 속에 있어도 싱싱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행복하고 복된 삶의 얘기를 이 지구는 다시 한번 만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만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지난 8년간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복되어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가십시다. 갈 사람은 없구만. 네 혼자 먼저 가라. 함께 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